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다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 거절할 때와 용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 어느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이어지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 중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았던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와 또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의 선교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선교가 함께 땅끝으로 나아가는, 특별히 바울이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27장과 28장은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와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복음의 역할을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선교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2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바울이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죠. 21장까지 2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공의회가 이제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인정해 주었다면 21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일들을 주님이 오셨나요? 이방인의 이 사역을 이제 돕는, 유대인의 사역을 돕는 일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성령의 지시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성령은요, 우리를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신 말은 하나였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투옥을 할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가지 말라,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러한 결박과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바울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결론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천둥보다 더 크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 중에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게 마지막 구절. 그래 가세요. 내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 가세요. 그리고 바울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갔다 그랬어요. 몇몇 제자들이 그 바울의 고난과 핍박을 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이 함께 가고 또 보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가이사라에 가서 누구의 집에 갔죠? 빌립의 집에 갔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의 집사님 댁에 빌립 우리 전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 집에서 함께 묵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립 하면은 우리가 스데반을 기억하게 되죠. 스데반 하면 바울이 정말 그가 순교할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가장 먼저 핍박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정말 예전 자기의 과거에 그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고난을 주었던 그 모습을 빌립을 만남으로써 개인적인 화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게 마지막에 정말 이 바울이 변한 모습이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은사가 있고 그러한 내 신앙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말 잊혀져 버린 사람, 정말 오랜 세월 나 예전 일이지 지금 내가 그거 지키나. 아니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것은 그 예전 것을 기억하고 그것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개인적인 빌립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참 그 화해의 모습 가지 말라 그러고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통하여 또한 서로 기도하며 함께 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번 보시면요, 교재 2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다정하게 오늘 17절에 보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나오고요, 장로들도 함께 와서 그 이방인들의 선교의 보고를 듣고 모두 기뻐하고 영광을 18절에 19절에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형제여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에 대한 어떤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21절이죠.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구제금, 흉년이 들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구제금 가지고 오고 정말 어렵게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반갑게 맞아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를 배척하고 유대 사람 풍속도 지키지 말라 그러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들이 좀 풀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여전히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교회에 사람들 보내고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막상 자기 고향 교회라고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막 엇소문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죠.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 이내 헌금 가지고 왔는데 아마 아직 헌금 안 줬으면 기분 나빠서 헌금 그냥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이제 3차 사역까지 한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들이 이제는 다툼과 분열이 되었겠죠. 바울 말년에, 인생 말년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대판 싸우고 헌금 안 주고 그냥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다 해놓고 다 세워놓고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자, 바울은 이 헛소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바울, 오늘은 율법을 용납한 바울.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용납하고 율법을 거절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맹세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비용도 안 주고 바울 보고요, 데려가서 자기 돈 들여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바울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과 핍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길의 첫 번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서운한 마음. 가까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순교하기 때문에요. 고난받기 때문에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요. 내가 온 열방에 가서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 못 이기세요? 그 한마디, 그 상처 하나 못 이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은요 참 재밌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목숨을 다치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면서요 말 한마디예요. 그거 다 팽개칩니다. 말 한마디예요. 그냥 내 인생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소한 감정, 그 미움에 붙잡혀 갖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울에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네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네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면 네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냐? 그것이 제일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자기의 동족이었어요. 자기를 가장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배신당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첫 단추를 주님이 가신 걸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겟세마네 기도 잠깐 우리가 보았지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이제 순환으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능동적이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던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이제는 그저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주도권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배우셨습니다. 바울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선교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부터 선교가 시작돼야 돼요.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 여러분 잡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해외에 나가고 이 지역에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내 마음 하나 복음으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 하나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바울에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이 훈련은 무엇인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목숨 바치고 목숨 아깝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성령에 매여 있다, 다 좋다. 근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성령이 너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길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커지지 않는데 어찌 아내 남편의 신앙을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모의 신앙이 커지지 않는데 자녀의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목사의 신앙이 커지지 않는데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커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믿는 자들의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정이 새로워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데 세상에 어찌 이렇게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부흥은 내 마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오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조직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분열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리더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특별히 리더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탄이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이죠. 9장에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의 회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누구의 회심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을 통하여 그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는 베드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할 때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됐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정말 변화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변화되고 이 시대의 리더들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선교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 안에 변화가 될 때에 그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공동위에 하죠. 재직 선출을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청빙위원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조언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겼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였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만 했던 바울에게 이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 왔냐면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요, 우리 3번에 있죠. 로마서 9장 1절 3절에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었던 바울이 이런 로마서 9장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그전에는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정말 감옥에 넣고 했던 유대인들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를 핍박하고 헛소문을 내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 하나 못 이기면서 무슨 순교냐, 그거 하나 못 이기면서 무슨 복음이냐, 그거 하나 못 이기면서 무슨 믿음이냐. 네가 복음을 위해 땅까지 가겠다고 네 마음부터 이겨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우리 자신을요 너무 제한해요. 나는 이 은사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요거만 잘해요. 나는 여기에만 무슨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지팡이 하나로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왜 교회를 제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복음을 왜 제한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가장 세상에서 나약한 자,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나는 이방인 선교야, 이방인에게만 해, 나는 여기에만 은사만 있어. 하나님이 그 한계를,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이 바뀌어야 돼요. 바울이 변화돼야 돼요. 이방인 선교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슬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내 동족인 내 결혼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비용을 드리고 자기의 돈을 드리고, 여러분, 희생 없이는요 은혜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는요 그냥 공짜처럼 그냥 아무나 누구나 아니에요. 귀하게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간절하게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내 돈을 들여서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들이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또 율법을 다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용납하고 자기가 행했죠. 4번에 보시면요, 우리 바울이 정결 예식을 거행했던 그 바울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이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율법을 행하는 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행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알잖아요. 디모데 바울이 할례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죠. 안 돼, 나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이건 나한테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본질이 아닌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걷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질에 복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니 여러분, 아주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에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더 사랑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 사소한 감정 때문에, 정말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안 것이죠.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누구는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바울 파다. 바울이 이 본질이 아닙니다.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우리는 물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심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넘어가 주세요. 복음이고 본질이면 지켜야죠. 여러분, 타협할 수 없죠. 싸워야죠. 하지만 본질과 복음이 아닌 것에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해해 주었다면 또한 나도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거는요 다 까먹고요 안 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봉회를 열어서 이방인들을요 받아주었습니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와 같은 동족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차별하지 않는 건,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9절 말씀,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일이에요. 그리고서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하고 장로님들이 부탁한 거예요. 이런 헛소문이 있는데, 바울, 이 헛소문을 이렇게 하면은 잠잠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해주세요. 그게 어려웁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해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해해 주었다면 또한 나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용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바울은 받은 은혜, 받은 이해,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덕과 화합을 위한다면 손해를 손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요, 내 가정만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위한다면 내 손해를 손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덕이 된다면, 믿는 자들의 덕이 된다면, 같은 믿음의 식구들의 덕이 된다면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교에 화합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손해입니까?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 중심,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고린도서 9장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유대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거라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그게 정말 손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한 그것이 구원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상급을 보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이 땅에 손해 보는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손해가 무엇입니까?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손해 아니겠습니까? 내 건 다 챙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한 일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고 화합을 위한다면, 구원을 위한 거라면 손해를 손해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으로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복음으로 가야 할 길을 사소한 감정으로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인생이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복음으로 가야 할 길을 사소한 감정으로 막히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나쁘게 갖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요, 사랑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빌립과의 만남, 그 개인적인 화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화해해야 되는, 스테반 집사님은 천국 가셨기 때문에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빌립 집사님 친구라도 만나서 내가 정말 일부러 가이사라 지방 가서 일부러 그 집에 찾아갔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유대인을 위한 이 예식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바로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을 통하여 이것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유대인의 마음이 열리고 이것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화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일이라면 거절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면 허용하는 것이고, 바울의 오로지 거절과 용납의 기준은 바로 본질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원칙과 원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을 순교할 수 있는,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하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겁니까? 사랑의 사람, 화해의 사람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억울함에 불타고 자기 의지로 이기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희들 어떻게 되나 봐라,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사랑으로 푸는 바울의 모습, 바로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가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복음을 위해서 허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납해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했다고 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요, 내 자랑, 내 의, 내 고집, 내 감정으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마지막에 그의 인생 속에 십자가의 길, 예수의 사랑, 화목된 삶, 그 기준을 갖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그 일생 속에서 하나님은 거절할 때 용납할 때를 통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의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기준으로 거절하고 복음의 기준으로 용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다 올라오시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고난과 핍박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이 찬양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한 이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